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아가서,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네,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아가서를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아가서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읽어봤겠죠. 물론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만 읽은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 아가서를 읽어봅니다만은 사실 좀 어려워요. 이 내용 자체가 좀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성경에 이런 내용을 기록해도 되나 하는 그런 내용도 사실 있고 조금 민망한 그런 내용도 사실 좀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조금 그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가 지금 쓰는 단어와 좀 다른 것이 많아서 좀 어렵게 또 딱딱하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가서를 우리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이스라엘의 이제 통일왕국의 마지막 왕이 우리가 아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이제 잠언을 기록을 했고 또 전도서 아가서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 솔로몬이 이제 그 술라미 여인과의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일종의 연애 편지다. 우리 식으로 쉽게 말하면 연애 편지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왜 그 솔로몬과 그 술라미 여인의 그 연애 편지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것은 두 사람의 그 사랑의 그 편지,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이 아가서가 기록이 됐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저도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 두 사람의 그 사랑이 정말 참 깊고도 깊구나. 1장, 2장, 3장에서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의 그 사랑의 관계, 그리고 이제 3장, 4장, 5장에서는 결혼을 하면서 또 사랑의 깊이,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갈등하는 부분들과 다시 그 갈등을 통해서 사랑이 깊어지는 부분, 이렇게 이제 주로 내용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 아가서는 그 사랑의 이제 편지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아가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노래 중에 노래다, 이런 뜻이 있거든. 노래 중에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도 보면 이제 많은 그 노래들이 있잖아요. 아가도 솔로몬의 그 노래인데 그 사랑의 노래죠. 사랑의 노래. 그 많은 노래들 중에 노래. 그러니까 그 많은 연애 편지 중에서도 핵심적인 연애 편지, 사랑의 표현,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아가서를 얼마나 많이 설교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 아가서 중에서 2장 15절과 16절을 먼저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폈는데요. 오늘 설교 주제는 사랑의 끈,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사랑의 끈. 제가 이제 사랑의 끈이라고 정해놓고 나서 이 설교 제목이 합당한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제가 2장 15절하고 16절을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 사랑의 끈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설교 주제를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제가 왜 이게 사랑의 끈이라고 이제 정했느냐 하면요. 우리가 이 끈이 있잖아요, 끈. 예, 아주 얇은 실도 있고, 밧줄도 있고, 또 차를 끌고 가는 끈도 있고, 이 끈이라는 것이 참 많은데, 이 끈이라는 것은 이제 끊어질 수가 있죠. 예, 실도 끊어질 수 있고, 밧줄도 끊어질 수 있고, 끈이라는 것이 이제 끊어질 수 있는데, 끊어질 수도 있지만 끊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또 너무 튼튼하고 너무 견고해서 끊어지지 않는 이제 끈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이라 끈, 예, 뭐 우정의 끈이라든지 사랑의 끈이라든지 약속의 끈이라든지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져 있는 그런 끈들은 사실 언제든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져 있는 그 사랑의 끈이라는 것은 결코 끊어질 수 없는 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랑의 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제 사랑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랑이 이제 깊어지고 가까워지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이 가정이 이렇게 쭉 이렇게 행복을 이어가게 되는데 사랑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정말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가면 과연 행복하게 살 것인가? 과연 이 사람이 나에게 합당한 배우자인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과연 내가 이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정말 그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파뿌리 들 때까지 정말 가정이 잘 행복하게 유지가 될 것인가? 혹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하진 않을까? 또 내 마음도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랑이 어떻게 막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파탄되는 것이 아닌가? 끊어지는 거 아닌가?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떠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과 우정은 사실 변할 수가 있죠. 변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주위에나 또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가정이 이게 파탄되는 그런 경우도 사실 많이 보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내가 또 사랑을 받고 하는 그 관계에서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이 사랑이 나나 아니면 상대로 인해서 끊어질 수 있지 않겠나, 변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변질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는 관점에서 볼 때도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언제 우리가 그런 불안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을 때, 또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때, 이제 그런 나를 보게 되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을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끊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전도하고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게을리 하는데 또 내가 전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신 은사를 거두어 가진 않을까? 어떤 이런 생각을 저도 사실 여러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편에서 내가 정상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산다고 내 스스로 생각을 할 때 내 편에서 이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거두어 가진 않을까?
나를 버리진 않을까? 은사를 버리진 않을까? 은사를 거두어가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안과 두려움과 이 사랑의 끈이 탁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 이제 우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솔로몬이 그 여인과의 사랑을 하는 두 사람의 관계를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이 말이잖아요. 솔로몬이 지금 술람이 여인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 이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예. 사랑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됐죠. 이 무슨 말이에요?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되도록 이 사랑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 무슨 말이냐면 작은 여우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작은 여우는요, 이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에 꽃이 피기 전에 이 여우가 포도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땅을 파고 딱 이렇게 잠복해 있다가 꽃이 피고 이렇게 꽃이 필 무렵쯤 되면 그 포도나무를 깔아 먹어요. 예, 여우가 그 일을 하거든. 그래서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포도원을 흐는 일을 하는 게 여우예요. 중동 지역의 여우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우가 사람 몰래 포도원에 들어가서 잠복해 있다가 꽃이 필 무렵에 나무를 깎아서 나무를 해치게 해서 포도원을 흘어버리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솔로몬과 이 술람의 여인의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사랑이 지속되고 사랑의 꽃이 피고 행복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에 사랑의 관계 마치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처럼 어떤 그 무엇인가가 두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마음의 틈을 간격을 벌리게 하고 마음을 불신을 주어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이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고 솔로몬은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이 노래를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노래를 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혹시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까, 혹시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작은 여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에 작은 여우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 작은 여우가 내 마음을 흐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일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보다도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실 여우가 더 많이 찾아오죠. 계속해서 그 여우가 찾아와서 내 마음에 지어져 있는 성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계속 흘어서 무너뜨려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버림받을 것 같은 것, 그 사랑의 끈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실족하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 노래를 지으면서 정말 그 솔로몬을 향한 정말 자기의 그 뜨거운 사랑을 고백을 하고 절대로 이 솔로몬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노래를 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도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랑을 맺는 사랑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죠. 물론 그 나라에 가면 그건 자연스럽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랑의 끈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끈은 정말 과연 얼마나 튼튼한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또 우리 마음을 흘러가는 작은 영혼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 또 우리는 그걸 어떻게 경계하고 이겨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를 한번 보실까요? 네, 느헤미야 9장입니다. 예, 느헤미야 9장 18절. 느헤미야 9장 18절. 또 저희가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여사오나,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치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끈이 과연 끊어지는지 안 끊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느헤미야 이제 이 9장 18절 19절을 읽었는데 여기 설만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설만. 이 설만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멸시하다 이런 뜻이거든. 멸시하다, 무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참 정말 참 이해할 수 없는, 있을 수도 없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또 고기가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이 메추라기로 물로, 또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까지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하나님도 어떠했을까요? 틀림없이 실정이 났을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로 가는 광야생활을 하고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 사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인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목이 말랐어요. 물이 없다. 그러면 모세에게 기도 부탁을 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우리에게 물 좀 먹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은혜를 구하면 되는데, 광야 생활은 하나님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신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직접 몸으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을 때 그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짜증을 내며 모세에게 우리에게 물이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모세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인내로서, 비록 그들이 그렇게 나왔지만 인내로서 대하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는데 모세가 짜증이 난 거예요. 짜증. 짜증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질려버려.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팡이로 반석을 딱 치면서 물을 내긴 냈지만은 짜증을 내면서 그래서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이제 탁탁 쳤는데 물은 나왔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 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모세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모세도 막 그 질려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이라면 그랬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근데 이 느헤미야 이 9장에서 설만하게 하여사오나 이렇게 됐잖아요. 자, 여러분, 설만하였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설만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 이런 거잖아요. 설만하게 하였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설만하게 하여사오나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그러나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했지만 이렇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설만하였다가 아니고 설만하여사오나 19절에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여기 이제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당신의 크신 긍휼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였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 때문에 그들은 다시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이런 뜻이라고요. 예.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멸시하였으나 하나님의 크신 긍휼 때문에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자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긍휼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자의 자궁과 같은 거예요. 예. 여자가 자기 몸의 모든 영양을 그 자궁을 통하여 그 아이에게 다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게 히브리어로 긍휼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인하여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지만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인하여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끈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방금 읽은 이 느헤미야 9장 19절 말씀처럼 당신의 큰 긍휼로 인하여 예,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끈인데 문제는 우리 마음에 작은 여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우가 찾아와요. 포도를 흐는 작은 여우처럼 우리 마음에 작은 여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네가 이러이러하니까 네가 이러이러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거야. 쓰지 않으실 거야. 이런 작은 여우가 찾아온다는 거죠. 사실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예, 작은 다툼과 예, 이 문제가 생기니까 두 사람 사이에 마음이 소원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때 딱 찾아오는 게 뭐냐면 작은 여우라는 거죠. 그 술라미 여인은 그 틈이 벌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오늘 읽은 본문에 노래를 한 거라 이 말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작은 여우가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작은 여우가 찾아간다는 거예요. 예, 작은 여우가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 은사를 거두어 가시겠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작은 여우가 그렇게 일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이제 밀가부르듯 하려고, 자 우리가 제가 어릴 때 이제 시골에 외갓집에 가보면 이 채 있잖아, 채 위에다가 곡식을 딱 올려가 많이 걷는다고요. 그런 것처럼 사단이 베드로에게 밀가부르듯 하려고 베드로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딱 흔들었어요. 어떻게 흔들었느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다 당신을,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라고 베드로가 자신있게 말했다고. 그게 이제 뭐냐면 사단이 베드로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밀가부르듯 하는 거예요. 너는 의지가 있잖아. 너는 의리가 있잖아. 베드로 막 하면 의리다. 의리하면 베드로야. 너는 자신 있잖아. 너는 예수님을 안 버릴 수 있잖아. 너 최고야, 최고. 최고의 의리의 남자야. 이렇게 막 흔들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맞아. 내가 의리 아니면 내가 의리지. 내가 바다에서 내가 최고의 사람이야. 내가 정말 의리 하나야. 의리 하나는 내가 알아주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했다고요. 그게 이제 마귀가 베드로를 밀가루로 흔들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네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가 나를 버린다. 네가 나를 버릴 것이라고 했지만 마귀가 베드로를 막 흔들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말이 안 들어와요. 내가 왜 당신을 버립니까? 이 사람들은 버리겠지만 나는 안 버립니다 하고 자신있게 말했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가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때 마귀가 베드로를 막 흔들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부인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어때요? 한탄스럽고 믿고 저주스럽고 부끄럽고 한없이 막 추락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베드로를 밀가루로 흔든 그 결과라고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펑펑 울었죠.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틀림없이 그 마귀가, 작은 여우가 무슨 마음을 넣어줬겠어요? 너는 이제 끝났어. 네가 그렇게 당당하고 의리 있는 사람인데 네가 예수님을 버렸잖아. 부인했잖아. 너는 이제 안 되는 거야. 베드로가 정말 자기는 의리가 있는 사람,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자신만만했지만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고기 잡으러 갔죠. 그게 베드로라고요. 그게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잖아요. 그 여기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기 이제 기도하였노니, 여기 기도가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안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향하여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저 의지가 자기에게 눈물을 나게 할 거라는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실패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실족해가지고 자기 속에 빠져서 떨어져 나가는, 예수님을 멀리 떨어져 나갈 것까지도 아셨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죠. 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각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하기를, 인생을 살기를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너는 돌이킨 후에 그랬잖아. 여기 돌이킨 후에.
이 돌이킨 후회가 무슨 뜻이냐면 내 인간의 의지로 한 것은 실패라는 거예요. 내 각오와 결심으로 한 것은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아, 내가 내 의지로, 내 각오로, 내 결심으로, 내가 사나이인데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돌아서서 뭐 하라 그러느냐?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거든.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요한에게, 베드로가 디모데에게, 베드로가 다른 형제 자매에게 찾아가서 아, 형제님, 자매님, 내가 내 인간의 의지로, 내가 내 인간의 의지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결국 내가 예수님을 버렸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나를 위해 기도하셨다. 아, 내가 정말 성령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아닌 내 인간의 의지로 내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그걸 알고 기도하셨다. 형제님도 형제님이 인간이 그 무엇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셔야 돼요. 라고 교제를 해주라. 이게 그 말이라고. 예. 무슨 말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은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랑을 나누며 무엇으로 신앙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나를 실패하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우리를 성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죠. 바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끈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에게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죠. 후회가 없다는 거죠. 네.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 끈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예요. 솔로몬과 그 여인의 사랑의 관계가 쭉 지속되기를 바라는 건데 그 작은 여우가 찾아와서 틈을 벌이게 하고 불신을 가고 이간질을 해서 틀어지게 만드는 것처럼 봄에 포도나무에 꽃이 피기 전에 그 여우가 찾아와서 포도원을 흐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여우가 찾아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결국 끊어질 수 없는 이 끈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끈이 끊어질 것처럼 내가 쓰임받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버리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여우가 넣어준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혀 실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스바냐 3장. 구약 성경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구약 성경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요. 사랑하실 때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예.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관되게 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세 번 모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격동되지 않았어요. 왜? 아셨어요. 예수님은 아셨다고요.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할 것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기도하셨다는 거죠. 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을 그때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했을까요? 잠잠히 사랑하셨다고. 사랑의 끈을 결코 놓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사랑의 끈을, 베드로를 향한 사랑의 끈을 결코 놓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를 향한 그 사랑이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동일하게 그 사랑의 끈을 잡고 있고, 결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 결코 놓지 않아요. 다만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그 여호가 찾아와서 끊을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 우리 예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의 끈을 안 놔요. 놓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절대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잠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혹시 솔로몬 왕이니까 다른 여인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겠나, 마음이 돌아가지 않겠나, 이 사랑의 끈을 놓지 않다.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렇게 노래를 한 거라는 거예요. 예. 자,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7장 7장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욥이 이제 고난을 당했잖아요.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욥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죽도록 안 놔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투덜거리는 거죠. 좀 제발 나를 좀 놔두세요. 그냥 죽도록 그냥. 좀 나를 내버려 두세요. 이제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이 19절이거든. 여기서 이제 비록 욥이 내가 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기는 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어떤 성품이냐면 눈을 돌이키지 않는다, 이래 되잖아요. 예. 비록 욥이 고난은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욥을 향한 그 눈은 돌이키지 않는다. 다른 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보시는 그 눈은 일정하신 거예요. 저도 이제 그 결혼을 하고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태어났을 때, 제가 제 아내가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애기 막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막 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할 때 그냥 누워만 있을 때, 그때 이제 저하고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바라보는 눈빛이에요. 눈빛. 이렇게 막.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누워서 기지도 못할 때,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예.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의 도움이 아니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죠. 그때 부모가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 여러분 이해가시죠? 예. 온전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만 아이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잖아요. 예. 왜?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제 아내가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결코 그 아이를 떠나지 않죠. 그런 내용이라고. 욥이 비록 고난은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을, 여기 잠깐 나와 있잖아요. 눈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눈동자는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여러분 침 삼키는데 여러분 1시간 걸려요? 2시간 걸려요? 10시간 걸려요? 여러분 침 한번 삼켜보세요. 제가 방금 삼켰잖아요. 잠깐이잖아요. 그 순간도 하나님은 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도 이와 똑같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눈동자를 딱 돌리지 않는다. 예. 그렇잖아요. 술라미 여인이 어때요? 왕이 나를 바라본 눈빛을 다른 여자에게 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사랑이 지속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예. 왕이니까. 많은 여인을 취할 수 있는 왕이니까 혹시 나를 향한 사랑의 눈동자를 딱 돌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작은 여우란 말이에요. 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술라미 여인이 그 노래를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눈동자를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맺은 사랑의 끈은 하나님이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돼요. 하나님 놓을 수가 없어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영원히. 시간이 영원히 이 사랑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를 보시면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자, 여기에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도 예. 움직이지 못하는 그 갓난 아이를 향해서 우리가 어때요?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잖아요. 하물며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때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 사랑의 끈은 줄어들지도 않고 감화해지지도 않고 잠잠히 일정하게 우리에게 주신다. 결코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요. 우리 마음을 허는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를 또 그 작은 여우가 우리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이 사랑의 끈이 우리 편에서 어떻게 끊어질 거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정말 우리 스스로 삼가하며 형제 자매들 간에 또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신앙을 해야 되는데 신앙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내 주위에는 형제 자매들과 같이 신앙을 해야 해요. 근데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이 사랑의 끈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잖아요. 그렇지만 신앙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끼리 함께 하는 게 신앙인데 함께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 사랑의 끈이 끊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끊어지느냐?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끊어지느냐? 또 내 편에서는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의 끈이 끊어진 것처럼 실족되게 되는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되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1장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쓰서나 저희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르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니라. 제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예,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의 끈을 흐는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랑, 형제 자매들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흐는 작은 여우,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이 어떠했을 때 그 사랑의 끈이 끊어지느냐, 포도원을 흐느냐 하는 것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되기를 좋아할 때, 어떤 되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과 교회 안에서 내가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나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게 바로 여우예요. 포도원을 흐는 여우예요. 여기 이제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어떤 되기를 좋아했다고.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신앙을 잘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형제 자매들을 접대하지 않았다. 네. 접대하지 않았다는. 그리고 험담하고, 그렇죠? 악한 말로 험담하고 남을 비방하는, 형제 자매들을 이간질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왜? 자기가 최고야. 자기를 세우는 마음. 이게 뭐예요? 포도원을 흐는 여우라 이 말이에요. 네. 포도원을 흐는 여우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냐?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아까 베드로를 마귀가 밀가루로 막 흔들었을 때 의리하면 나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막 밀가루로 흔들면 디오드레베처럼 우리 마음에도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뭐냐면 형제 자매들과 나와의 그 관계,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는 우리 사이에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마음이 여우예요. 작은. 우리가 거기에 속아버리면은 형제 자매들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불신이죠. 이간질, 불평, 악한 말로 험담하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경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따오게 되면 내 마음도 병이 들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이 사랑의 끈이 마치 끊어질 것 같은 사랑의 끈을 내 마음에서 갉아먹는 일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올라오는 이 여우 같은 마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도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되고 교회와 형제자매 사이에 그 여우 같은 일을 해서 포도를 흐는 것처럼 이 사랑의 관계를 흐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며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11절에 뭐라 되냐면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디오드레베와 같은 마음을 본받지 마라. 조심하며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를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첫 번째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뭘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구원받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과 말씀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우선시하는 마음이 딱 들게 되면은, 그게 이제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있을 때, 교회의 연합이 깨어지고,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마음도 깨어지고, 형제자매들 사이에 이 마음과 마음의 끈을 흘어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마음, 두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포도원을 흐는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도 안 되겠죠. 신앙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틀림없이 어두워지며 실족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심하며 경계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의 끈을, 솔로몬과 그 여인의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고 형제 자매들과의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 작은 여우를 어떻게 이길 수 있고 물리쳐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이제 빌립보서 2장 2절 다시 읽겠습니다. 2절부터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이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품으라,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는데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죠. 우리가 이제 아까 그 포도원을 흐는 여우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디오도르베와 같은 마음,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마음. 두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이게 작은 여우라는 거죠. 우리 마음을 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시느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되어 있죠. 남을 낮게 여기라, 남을 귀하게 여기라 하는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할 때 은혜를 입었고 구원을 받았는지를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내 근본이 어떤 인간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게 된다면 우리 마음에 여우가 찾아와도 우리 능히 이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형제자매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끈을 놓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작은 여우를 경계한다면, 조심하고 경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가 이 사랑의 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작은 여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 있는 포도원, 교회, 성전, 사랑의 관계는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고요.
아가서 2장. 아가서 2장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했고 예수님은 내게 속했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하나란 얘기죠. 예수님과 나는 하나예요. 또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도 하나죠. 네. 같은 성령을 가지고 같은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는 신앙의 관계잖아요. 결국은 나는 그에게 속했고 그는 내게 속했다. 결국은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이거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권면이 아니고 명령이거든. 하나님 우리가 주신 명령이거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 힘써 지키라. 어떻게 우리가 힘써 지키겠습니까? 남을 나게 여기는 마음. 남을 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 우리 주신 마음을 품어서 힘써 지키라. 여우가 오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아가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술람의 여인이 작은 여우를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물리쳐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작은 여우가 찾아오는데 오늘 먼저 생각해 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생각해 봤고 그 사랑의 끈은 결코 놓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을 했습니다. 형제 자매들과의 사랑의 관계는 두 가지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한다면 우리가 능히 그 작은 여우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얻어되기를 좋아하는 마음, 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정말 지속되어서 아름다운 꽃이 피는 그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